예.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와 그 부잣집의 그 대문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부잣집에서 먹다 남은 그 음식물 그걸 뒤져서 먹어가며 배를 채우는 그런 나사로라 이름하는 어떤 거지 이야기.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아는 이야기지요. 심지어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다고 하도 많이 들어서 모두 다 잘 아는 그런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유를 볼 때는 또 그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야 비유의 원래의 뜻을, 예수님의 그 의중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는 이름까지 있어요. 거지 나사로, 이 이야기는 어떤 분들은 이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민 이야기다, 어떤 교훈을 하기 위한 꾸민 이야기다, 그 비유처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실제 인물이다, 실제 그런 일이 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은 다름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는,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나오신 거예요. 이런 바리새파,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열심당원 이런 파 이름이 나와요. 종파 이름,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파, 이런 유대교의 3대 종파가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도 파를 이야기, 장로교 그 파를 이야기하면 장로회, 감리회, 성결회, 침례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한 200년 전에, 벌써 한 150년, 한 200년 전에 벌써 이 종파가 생겼습니다. 하시딤이라는 아주 경건주의자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는 하시딤이라는 이 경건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수리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과 함께 수리아 지역에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자꾸만 나라를 그리스 헬라화 정책을 자꾸 세우니까 그게 이제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좀 개방적인 정책이거든요. 그 개방 정책을 자꾸 서니까 유대교 안에 있는 하시딤이라는 경건주의자들이 안 된다, 신앙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는 살아야지, 우리가 자꾸 저 헬라 나라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꾸 세상에 물이 들고 또 개방적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사람들이 이제 파가 생긴 거예요. 그 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참 보수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아주 정통주의자들이고, 그리고 아주 경건주의자들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좀 문호를 좀 개방하고 좀 이렇게 좀 세상과 적당하게 이렇게 좀 세상의 조류에 맞추어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주의가 바로 사두개파, 좀 자유적이지요. 이렇게 또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은 또 완전히 은둔주의자들, 이런 종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벌써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종파들이 중에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참 보수주의고 정통주의자들인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좀 겉으로는 좀 그렇게 보수주의고 정통주의고 경건주의자들인데, 또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또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요. 그죠? 돈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신앙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모양은 되게 경건주의자들이고 모양은 되게 보수주의자들인데, 이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신앙이 순수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 부자와 또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시게 된 거지요. 이들 때문에. 그리고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웃었어요. 왜 비웃었나 하면은,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을, 이걸 함께 두 개 다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또 물질을 붙잡고 재물을 붙잡고, 이 둘 다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다. 하나를 놓든지, 하나를 경하게 여기고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놓든지 해야지, 이걸 둘 다 잡고 우리가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던 것이죠. 예수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이야기를 하셨냐면, 어떤 청지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떤 주인이,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조금 한 것 같은데, 어떤 주인이 자기 청지기에게 이 재산을, 돈을 좀 맡겨두었는데, 그 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함부로 막 써버렸어요. 낭비를 한 거지요. 그 낭비를 하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내 돈인데 내 돈을 해서 함부로 좀 뭐 한다고 하면서 돈을 막 써버리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청지기를 불러서, 야, 너가 이제까지 돈 쓴 거 다 계산해가 와 하고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쫓겨날 판이야. 쫓겨날 판이니까, 야, 내가 이제 이 나이에 쫓겨났어. 내가 어디 가서 나무 집에 가서 또 종로로 탈 수도 없는 지금 나이가 됐고, 그렇다 해서 또 내가 뭐 농사를 지으려니 힘도 없고, 그렇다 해서 남들한테 얻어먹으면서 다니려니 부끄럽고. 그래서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렇지, 내가 사람들한테 인심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사람들한테 인심이라도 얻으면 내가 우리 주인 집에서 쫓겨나도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서 또 나를 맞아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사람들 인심이라도 얻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요,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당신 얼마 빚줬어? 100만 원 빚졌다 이러니까, 그러면 여기 빚 정서에다가 50만 원이라고 적었어요. 하고 50만 원 줬고, 또 이 사람한테도 또 그렇게 막 절반씩 막 깎아주는 거야. 인심을 그렇게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걸 모르겠어요? 주인이 그걸 알았는 거야.
알고는 주인이 저 종이 말이야. 참 머리가 참 대단하다. 머리가 비상하다 그런 거. 하면서 그 주인이 화가 나지만은 그 청지기가 일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주인이 그 청지기를 오히려 잘하는 짓이구나. 뭐 하는 일은 옳지 않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걸 보니 이 주인이 그 종의 참 지혜롭게 하는 것을 칭찬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9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1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불의의 제물은 다시 한번 돈 아닙니까? 돈으로 친구,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렇게 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면 너가 나중에 없어질 때에 네가 영원한 처소에서 주님이 너를 영접할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지극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이 불의의 재물, 불의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충성된 사람은 큰 것에게도 충성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다 가지고 갈 수 없다.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 차라리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택해라. 불의의 재물로 하나님을 택하는 게 낫지. 그 하나님과 재물을 다 우리가 가질 수는 없지 않느냐.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은 돈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재물에 너무 목숨 걸지 마라. 예수님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은 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비웃은 것이죠. 여러분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모두 다 돈과 재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걸 맡겨주십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벌을 줄 알 때 그게 이제 충성하는 거지요.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주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들이 보면은 돈을 너무 좋아해서 참 염려가 될 정도로 하나님만큼이나 돈을 좋아하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다 싶어요. 오늘도 제가 오후에 또 이런 저런 또 그 기독교 이 정부 인터넷으로 이래 보니까 그 20년 30년 동안 목회를 잘 하시던 분도 이 돈 때문에 이 목회의 말년에 정말 참 존경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도 힘들게 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 돈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나는지요. 요즘 와서 더구나 더 사회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보수주의자라 하면서 보수교단, 정통교단,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보수교단,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이렇게 돈 때문에 그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지탄을 받는 이런 일들이 참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참 이 앞으로 우리들이 참 이런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들이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정통이고 가장 경건한 주의자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 원인이 돈이었습니다. 돈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돈을 불의의 재물이라 그랬어요. 불의, 죄를 짓게 하는 재물이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실상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한번 봐요. 돈을 사랑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다 알고 있었어요.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안다.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하지만 너희들 그 마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천국 지옥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여길 만큼,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의 아버지라고 여길 만큼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기거든요.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겨요. 그런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여기는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자색 옷은요 주로 아주 참 계급이 높은 그런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고운 베옷, 이 왕들이 주로 왕들과 같은 그런 아주 귀족들이 입는 옷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여자 있잖아요. 루디아가 이 자색 자주장사잖아요. 자주장사. 그 아주 귀족들의 옷감을 자주색으로 옷감을 해서 그 자주색 옷감을 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을 정도면 이 부자는 아주 귀족이에요, 귀족. 그리고 또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에 연락한다는 말은 그 잔치에 늘 가서 뷔페도 먹고 알겠어요? 아주 고급 요리를 먹으면서 늘 항상 화로운 그런 아주 모임에 늘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 그런 부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자는요 또 참 그래도 다행스럽기는 이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이 거지가요. 이 거지가 보통 거지가 아니라 온몸에 상처 투성이에요.
몸에 진물이 질질 날 정도로 헌 데가 있었다고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러잖아요. 그 정도면 이 거지는 아마 나병 환자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지를 자기 대문 앞에 붙어 살도록 놔뒀다는 거. 그것 또한 참 부자로서는 그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다른 부자 같았으면 야, 우리 집 여기 얼씬도 하지 마라 하고 내쫓아서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대문 앞에, 그리고 이 자기 집에 먹다 남은 음식을 그 거지가 먹도록 그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그는 심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몸에 헌 데서 진물이 나고 개들이 핥고, 그런 그가 부잣집 대문에 누워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부잣집에서 먹다 버리는 그 음식물로 배를 채우고 있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그가 아브라함의 품,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은 또 어딜까요? 이게 이제 낙원입니다. 이게 그 아브라함의 품, 이것이 이제 낙원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음부가 어디예요? 깊은 지옥도 아닌 깊은 지하지요. 그 음부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 부자가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품에는 나사로를 이 부자가 봤어요. 음부에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하느냐 하면 그 24절에 나오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러.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내가 심히 고민합니다. 부자가 엄청난 그 불덩어리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병원에서 수술한다고 물도 먹어, 한 방울도 물도 먹지 마라 이럴 때 물이 입에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럴 때 이 가지에다가 물을 조금 적셔서 입에만 살짝 이렇게 발라줘도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입이 탄다는 것은 그 정말 힘든 고통 아니겠어요? 그 이 부자가 지금 이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그 찍어서 내 혀에다가 찍어서 좀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완전히 막 불덩어리 속에 산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자가 왜 나사로를 보고 그렇게 좀 아브라함 보고 나사로를 시켜서 그렇게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 부자는 자기가 거지 나사로를 자기 집 대문 앞에 지내도록 한 것을 두고 아마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부자를 우리 집 대문 앞에 그래 내가 거기서 지내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그것이라도 생각을 좀 하시고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주게 해달라고 아마 그거라도 참 생각을 하고 불쌍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로 거절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2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러면서요, 아브라함이 또 하는 말이 너하고 우리 사이,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하고 한마디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라고 또 부르면서 나사로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보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왜냐하면 자기가 두고 온 자기 형제 다섯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이 꼭 여기만은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한테 들으면 돼 하고는 나사로를 보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30절 보세요. 가로되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한 것은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서 저들한테 가면 저들이 회개할 것 아니겠나. 이게 음부에 간 부자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고 살아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음부에 가서 알게 된 거야. 참 미련하지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던 이 부자가 왜 사라 생전에 이걸 몰랐던가? 죽어서 음부에 가서 비로소 그가 알게 된 것은, 그래,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따지니 내 다섯 형제는 회개하기를 바라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말을 들으면 돼 하는데도 이 부자는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거기에 보내면 그 사람들이 살아 돌아온 나사로를 보고 회개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함이 없이 그저 사람들 앞에 의인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부자가 음부에 갔어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늦은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하든지 자기 형제 다섯은 회개하기를 바라서 죽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1절 보세요.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 아주 없으니까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 자기 앞에 나타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만 기적을 보려 그래요. 기적을 보려 그리고 표적을 자꾸 보려고 그래요. 말씀을 안 듣고 뭐 어떤 게 쇼킹한 게 없나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기적적인 게 없나 이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믿겠다는 것이요. 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거짓으로 기적을 만들고 표적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자꾸 미혹하는 거지요. 왜? 사람들이 자꾸 기적과 표적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마귀가 자꾸 그걸 가지고 속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여기 나오는 여기 부자처럼 자기 집 대문 앞에 거지를 붙어 살도록 하고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어 배부르게 해 주었다고 그거 내세우면서 야 내가 이래봐도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그거 내세워서 내가 앞으로 뭘 얻을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고 고통을 면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알아요. 모든 문제의 답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회개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온몸이 병이 들어 헌데투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을 참고 지낸 이 거지 나사로, 그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 나군에서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돈을 좋아하며 돈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날마다 화롭게 생활하면서 호화스러운 모임에 다니면서 화롭게 살면서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스스로 높은 척하고 그런 모양을 갖춘 이런 가짜 신자가 오늘날 얼마나 많는지요. 얼마나 많는지요.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돈도 버릴 줄 아는, 돈도 내려놓을 줄 아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며 충성하는 그런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공력을 쌓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못하면, 참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믿음을 주옵시고, 충성함으로 우리가 장차 아브라함의 품 나곤에서 위로를 받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